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프다 하면 다 마리아반인데 이제는 아프다 하면 다 에스더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에스더뿐만 아니라 에스더, 마리아, 루디아, 한나 할 것 없이 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오후 예배 설교를 하지 않고 또 이제 소그룹 나누기로 전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번에 오후 예배 때 했던 사도행전을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은 12장부터 할 차례거든요. 오늘 이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막 욕하는 부분인데 그 욕을 듣기 싫어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2장까지 봤거든요. 오늘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아멘. 고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오카는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 형제와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주례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신실하기도 하고 해서 주례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과 그 자매가 예비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 결혼식에서 찬송가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결혼식에서는 오늘 같은 그런 이제 따라리라리라리라 그 찬양 하잖아요. 그 찬양 보통 많이 하니까 그 찬양을 해주려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찬송을 좀 바꾸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좀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녀석들이 담임 목사한테 주례를 맡겼으면은 예식 그 찬송가도 맡기면 되지 뭘 바꿔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제 들어보기라도 하려고 그래 뭔 찬양을 바꾸면 좋겠는데 하니까 그 청년하고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아침 해가 돋을 때 그 곡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해가 돋을 때 보면은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 형제가 변호사거든요. 자매도 아주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또 부모들도 아주 유복한 그런 이제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제 부모님들도 믿음이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래요. 저희들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허송 생활을 하지 않는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밤낮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예. 그래서 아이고 이 녀석들 참 기특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예비 부부는 그렇지 않아도 아주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성경대학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여러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3장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선교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었고 또 교회가 정말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았던 그런 호칭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는가 오늘 보면은 첫 번째로는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 오늘 읽었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회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쭉 나오죠. 5명의 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없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돕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일컬어서 원래 바나바는 자기의 본명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고 구브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별명을 붙여가지고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뿔뿔이 사람들이 막 이제 그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집니다. 그런 흩어지는 가운데서 여기 보면은 이 내용들을 보려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인들도 막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번 구원받을 때 우리가 맨날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 그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기쁨,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그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냐면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미지근해지고 그러면서 처음에 그 뜨거움이 점점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나도 한때는 저랬어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핍박이 와서 흩어졌단 말입니다.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좀 피해있고 숨고 싶고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은 그때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열정, 그 성령의 불꽃이
이 가슴 속에서 식지 않는 거예요. 식지 않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자 할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때에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내가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격 잃어버려져 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를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감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식 그 표기 방법은 무엇을 기록할 때에, 사람들을 나열할 때에 헬라식 표기 방법은 어떻게 순서를 적느냐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주보 같은 데 적을 때라든지 또 어떤 신문에 사람들을 나열할 때에 어떻게 순서를 정하죠? 뭐 나이 순으로 적기도 하고, 때로는 신분, 그 직함, 직책 순서대로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직책 순서대로 적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이 순서대로 적고, 근데 헬라식의 표기 방법은 어떤 순서냐면은 중요한 사람 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나바입니다. 대단하죠,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가지고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요 결코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이 바나바와 그 바울의 원래 이름이었던 사울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처음엔 바나바, 두 번째로는 시므온, 그죠? 시므온은 니게로라고 하는 시므온인데, 니게로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그러니까 이 니게로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흑인을 가리켜서 니그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검은. 그래서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추측해 보건대, 그 당시에 흑인들은 거의 다 노예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 그래서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노예예요. 노예다 말입니다. 노예인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 5명을 지금 일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구르네 사람 루기오라는 말의 이름은 어떤 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시므온은 유대식 발음이고, 그러니까 왜 시므온이 유대인 같이 이름을 바꿨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아마 아프리카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기오는 라틴 이름입니다. 라틴 이름. 라틴이라는 말은, 라틴식 이름이라는 것은 이탈리아식 이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기오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나오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 헤롯 아그리빠의 젖동생 마나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우리나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뭐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또래 제 세대는 보통 뭐 3남매, 4남매 그렇습니다. 저희도 4남매입니다. 저 2남 2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윗어른, 저희 아버님, 부모님 때 보통 8남매, 9남매 그러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9남매입니다. 엄청 많으시죠? 예. 그러면은 제일 막내 동생하고 제일 위에 형님하고는 거의 부모뻘 정도 될 정도로 나이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날 때에. 그러니까 제일 형님하고 제일 막내를 가리켜서 젖동생이다. 그렇게 우리나라식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서의 이 헬라식의 그 젖동생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함께 길러지다, 또 함께 양육받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예요. 한 가지는 아마도 그 헤롯과 이 마나엔이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가 아니었을까. 실제 왕족은 아니고 유모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마나엔의 아버지가 이 헤롯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왕실에 자주 드나드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왕실과 엄청 가까운 사람이었다, 마나엔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바나바는 누구나 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흑인, 노예, 그죠? 신문은 노예다, 노예. 아주 비천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 루기오는 이방인이었다. 그 다음에 마나에는 그들이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대적하는 그런 왕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신분이 정말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울. 그런데 여러분, 사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했는데 사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치 별로 소속감이 없는, 별로 인지도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밋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사울을 넣고 싶지 않는데 아직도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고, 아직도 완전히 그 오해를 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대적하는,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밋이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은 바나바하고 맨날 같이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가지고 바울이 같이 다니니까 맨날 무슨 꼬봉처럼 같이 다니고 있어요, 바나바하고. 그러니까 빼기도 애매하고 안 빼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밋 해가지고 깍두기처럼 하나 다루는 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천지각색,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 누구예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리더다 말입니다. 리더. 그만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은 이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모두가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이면 모두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 때문에 그 모든 신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모두가 다 같이 그 사람들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에 비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은혜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바라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알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뭐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했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 우리가 1년 동안 노는 날 빼고 일한다고 치면은 약 300일 정도 일합니다. 그러면은 20년 일해야 1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번도 쓰지 않고 20만 년 동안 모아야 될 돈입니다. 그 돈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로 갚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최하위 신분이, 가장 천한 신분이 무엇일까요? 백정입니다. 백정은요, 종부보다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창녀보다도 못한 신분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가장 천한 직분은 백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정은요, 기와집에 살 수 없고요, 비단 옷 입을 수 없고요, 가죽신 신을 수 없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없고요, 또 길 가다가 앞질러 갈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갈 수 없고요, 상투를 맬 수 없고요, 그 망건 하잖아요, 머리에 쓰는 망건도 할 수 없고요. 상투를 하지 않고 망건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요,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이제 상투를 매지 않습니까? 상투를 매면은 어른으로서 취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정들은 상투도 못 매고 망건도 못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대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에 신부는 비녀로 머리를 쪽두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하고요. 또 장가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말 타고 가는데 말 못하고 소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살 수 없고 외딴 곳에서 따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백정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황해의 금천에 범내 감리교회에 있는 이 연철이라는 이분은 자기의 노비 문서 5개를 다 불태워버리고 노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신분이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분이 서울 백정들의 사회 신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저 사람들을 평등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후에 숭동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백정해방운동을 벌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894년에 백정 중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구령해서 그 박성춘 씨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났죠. 백정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백정이 어디 가야 됩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공당골 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당골 교회 선교사님이니까, 그죠? 교회에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이 맞이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백정이니까. 거기에는 양반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미 예수님 믿은 양반들이요. 그래가지고 백정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우리들은 저 백정하고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따로 불려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따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나가버렸습니다. 점점 백정들은 박성춘 백정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정들한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백정들로 점점 가득 찼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양반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 아닙니까? 500년 역사 동안 양반들은 백정들과 말을 섞기 싫어하고 필요할 때만 말을 섞었지 완전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양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박성춘의 아들이 이제 세브란스 의전 학교에 가서 이제 의사 공부를 하게 되집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의 서양 의사 몇몇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 박성춘의 아들이 되집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최초의 의학 교수가 되집니다. 한국인 최초의 교수. 누가요? 백정의 아들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는 하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허물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에 자기 조율을 하는 삶입니다. 조율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조율. 주님의 뜻에 자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뜻에 맞춰서 살아갑니까? 자기의 생각대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조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라고 날마다 기도로서 물어보고 맞다고 할 때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 보셨습니까?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마다 한 악기가 처음에 라 합니다. 라 음을 냅니다. 그러면은 모든 악기들이 그 음을 맞춥니다.
그 악기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보에. 모든 오케스트라는 오보에가 먼저 라 하면은 그 음에 다 맞춰서 라 해가지고 다 음을 맞추는 겁니다. 왜 오보에일까? 그 모든 그 금관 악기나 그런 악기들은 모두가 다 이제 그 아주 온도나 습도에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틀어지기도 하고 바이올린이나 다 그런 것들도 조금씩 틀어진답니다. 그런데 입에 닿는 그거 있거든요. 그게 두 개인데, 오보에는. 그러니까 두 개이기 때문에 음이 거의 흐트러지지 않는답니다, 오보에는. 그래서 오보에 딱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보에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라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이 왜 저거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서 자기가 바이올린 한다면 바이올린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플루스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클라리넷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은 그 연주는 엉망되는 것입니다. 오보에 그 사람의 라음에 모두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을 다, 모든 오케스트라는 다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라 맞추면은 이제 시작이구나 하면 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는 절대 시작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는 아무렇게 좀 떠들어도 괜찮고 놀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보에가 라 하면은 조용히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하니까. 오케스트라는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제 12월 18일 날 그 엄대선 목사님 뭐더라? 기독교 음악 선교회 그렇죠? 기독교 음악 선교회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오면은 그거 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안 하면은 후루꾸야, 그죠? 전문가들은 다 한다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안 하면 후루꾸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안 하면 다 나가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적고 마치 모든 악기들이 오보에 맞추듯이 우리의 생각을 적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그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선교의 센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고 또 은혜를 아주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내 뜻과 조율하는 그러한 삶을 사물해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